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죄 전에 나와 무릎 꿇은 죄 백성들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받아 이루어지는 것 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주의 백성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전쟁터도 찾아가 주시고 또 무고히 죽는 사람들 없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이 전쟁도 조속히 종식되어 하나님 영광과 평강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도와주시고 또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귀한 자녀들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 영광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귀한 사명 잘 감당하도록 환경과 여건도 주님 주장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육체적으로 연약한 주의 백성들 건강 지켜주시고 또 치유하고 회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81장 부르시겠습니다. 481장입니다. (487장) 부르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아는 일과 좋은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것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사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저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니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참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를 다스려 질그릇 되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거기까지. 두아디라 교회는 버가모 교회하고 서무나 교회의 가운데쯤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우리에게 친숙한 그런 지명인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아주 그냥 충실한 여종 루디아의 고향입니다. 루디아가 두아디라 출신 여종이 자주 그 보랏빛 물감 장사 그 루시아가 큰 손의 여자였는데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걱정하고 유럽으로 갔을 때에 빌립보 지경에서 이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서 그 루디아가 바울에게 자기 집을 제공하고 그리고 루디아와 함께 그 빌립보 유럽의 첫 도성인 빌립보성에서 교회를 세웁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교회 개척입니다. 이로 인해서 온 유럽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짐으로써 복음이 유럽으로 그냥 무섭게 확장되어 가고 유럽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서 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그 관문이 빌립보 교회고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운 첫 번째 여인이 두아디라 성 출신의 루디아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간수가 이제 빌립보 성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이 세례를 주고 살려준 간수가 이제 합세를 합니다. 퇴역한 로마의 군인들이 주로 간수를 했는데 그 간수와 빌립보 성에서 자주 물감 장사를 하던 루디아라는 여인이 합력해서 유럽의 첫 번째 큰 교회였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다. 이 두아디라는 그런 그 루디아 같은 여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상업과 공업이 많았어요. 아주 그냥 번성했던. 그래서 이 두아디라는 그런 장사하는 게 활발해 갖고서 굉장히 다른 지역보다 발달했습니다. 뭐든지
길드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상인 조합 혹은 또 공업을 하는 사람들의 조합 이런 게 발달해서 이게 발달했다라는 의미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뿔뿔이 혼자가 아니라 똘똘 뭉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리하게 가격 같은 것도 단합해서 좀 세게 받고 또 너무 물건이 많을 때는 뭐 알아서들 조금씩 줄여서 물건의 가치를 높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길드가 발달해 갖고서 이 두아디라는 굉장히 부유했던 장사하기에 좋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시에 오늘 본문 속에 두아디라에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눈이 불꽃 같고 그리고 발이 주석 같은 빛난 주석 같은 모습으로 교회에 찾아오셨어요. 그 불꽃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어두운 데 없이 아주 그냥 낱낱이 파헤친다. 속속해. 나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나중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나를 너희의 속마음과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감출 수 없는 분이라는 걸 아주 속속들이 내가 너희 아주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잘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리라. 이런 뜻의 하나님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찾아올 때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출 게 없어요. 감추려고 노력을 했지만 다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 두 번째 주석이라고 하는 거는 당시 이게 요즘이야 주석이 뭐 별 의미가 없는 쇳덩어리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런 아주 최고의 발명품이에요. 아연과 구리를 이렇게 비슷한 비율로 섞어서 만든 새로운 그런 쇠인데 이게 녹이 슬지 않습니다. 청동인데 녹이 슬지 않는데 그 전까지는 다 이제 그 쇠로 했는데 이 쇠는 그냥 눈만 뜨면은 하루만 지나면 시뻘겋게 녹이 슬어 있어요. 근데 이 청동은 녹이 안 쓰는 거예요. 아연만으로는 뭘 만들질 못해요. 물렁물렁해서. 구리는 구리만으로는 뭘 만들지 못해요. 강도가 약해서. 근데 아연과 구리가 합치면은 단단하기도 하고 녹도 안 쓰는 쇠예요. 그러니까 이 공업이 주석 만드는 공업이 엄청 발달한 거예요. 두아디라에서. 그래서 주석 같은 하나님,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가라사대라는 거는 단단한 그런 의미, 그리고 아주 대단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두아디라 사람들에게 불꽃, 주석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 교회는 다른 교회, 에베소 교회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네가 다시 돌아가서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살펴갖고 그 잃어버린 데서 회개하고 다시 첫사랑을 품어라. 믿음을 가져라. 그런데 여기는 교회가 연수가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날마다 진보가 되고 있어요.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잘 모르는 교회예요. 교회가 세워진 지도 얼마 안 되고 또 그 교회의 복음을 잘하는 바울이나 동역자들에 의해서 많은 교훈도 받지 못했고 그래서 예전의 교회는요 그렇게 아주 훌륭한 성경에 대해서 꽉 통달하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교회를 지도하는 게 아니라
이 순회 교역자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매일같이 돌아다니고 디모데도 돌아다니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어느 한 교회에 가서 오래 있질 못하는 거예요. 이 사역자들이 없어서. 그렇지 않으면 쪽복음 성경 한 권을 가지고서 이 교회에서 읽었다가 또 저 교회로 보내고 저 교회에서도 이런 식으로 교회가 믿음을 성장시키니까 아무래도 에베소 교회 같은 데는 바울이 3년 동안이나 아주 진치고 앉아서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 갖고서 그 교회 중심들에게 제자 훈련까지 시킨 교회인데 이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는 아무도 없어.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고 가는 사람들한테 한 번씩 듣고 쪽복음 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그래서 믿음이 점점 붙어가는 상황이야. 근데 현재는 이 말이 뭐냐? 처음 행위가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낫도다. 이 말은 지금도 많이 좋아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교회다. 그런 얘기예요. 오래돼 갖고서 아주 단단해진 그런 타성에 젖은 그런 에베소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는 점점 진보되고 있는 좋아지고 있는 그런 교회다. 이거 칭찬이에요. 처음 행위가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낫도다. 이건 칭찬인데 그러나 설령 그럴지라도 뭐 교회가 오래되지 않고 많이 못 배웠다 할지라도 그래도 책망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이세벨 같은 사람들을 네가 용납한다라는 이세벨 같은 사람들. 이세벨은 누구냐 하면은 그 아합 왕의 부인입니다. 아합 왕이 아합이라고 하는 아주 못난 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최고로 악한 왕이야. 근데 이 악한 왕의 뒷배경이 누구냐 하면 이세벨이에요. 이 아합 왕은요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악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나봇의 포도원을 뺐을 때도 이 아합은 그거 못 뺐고 자기 성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 뺏으러 갈 때도 내가 너 이거 놔주면 내 성 옆에 있으니까 내가 늘 여기다 꽃 심어 갖고서 성에서 내려다보면 기분 좋아지고 그러니까 화단 만들려고 하는데 놔주면 어마어마하게 돈으로 아니면 더 큰 포도밭 줄게. 그러니까 나봇이 안 됩니다. 이 포도밭은 단순히 먹고 사는 데만 끝나는 포도밭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지켜왔던 포도밭이고 그리고 이 포도밭은 하나님이 우리 지파에게 나에게 분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아합은 뺏을 수가 없었어요. 그 포도밭을 하나님까지 들먹거리면서 하나님이 제비 뽑아 우리 지파에게 나눠주신 포도밭인데 내가 어떻게 뺐습니까? 어떻게 이걸 드립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더 큰 좋은 땅 준다고 해도 난 이거 못 줍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은 꼼짝 못하고 집에 들어가서 이불 쓰고 들어 누워버렸어요. 근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악한 여자야. 이건 이스라엘 여자도 아니에요. 여기는 두로와 시돈의 우상 섬기는 제사장 딸이야. 근데 이 여자는 그런 하나님 말씀이고 뭐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땅이고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갖고 결국 돈 주고 두 사람을 갖다가 섭외해갖고 니네들 나봇이 하나님 경멸하고 왕을 갖다가 왕에 대해서 불만한 거를 증인해라. 내가 돈 많이 주겠다. 그러니까 이 돈 받고서 미친 사람 2명이서 나봇은 아주 형편없습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원망하고 왕에 대해서는 맨날 헛소리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멩이로 쳐갖고서 나봇을 죽여. 근데 이 아합 왕은 그렇게 누굴 죽이고 뺏을 만큼 그런 왕이 아닌데 이세벨이 다 시킨 거예요. 꿈에 왕이여 뭘 들어놓 있습니까? 벌떡 일어나세요.
자 이제 왕의 겁니다. 내가 그 사람 죽이고 뺏었습니다. 그러면 아합 왕은 좀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래야 되는데 그 이세벨에 끌려다녀. 이런 이세벨 같은 여자가 이 교회에도 있는데, 근데 이세벨이라는 이름은 아니에요. 이세벨 같은 여자들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데 그냥 아주 무지막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도 성도는요, 그 명색이 성도면 조금 성도의 티를 내면서 할 짓 못할 짓을 가려서 하는데,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 이건 교회 내에 두아디라 교회에서 그냥 아무 짓이나 다 하는 여자들이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세벨이 내 종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쳐 행음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행음하고 우상 제물 먹게 하는 거야. 우상 제물을 먹는다라는 의미는 우상 앞에 나가서 절하게 하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교인들이 아유 그거는 그래도 좀 거북한데 그래도 괜찮아 괜찮아. 우상 제물 앞에 가서 신나게 놀고. 예전에 우상을 섬긴다는 일은요, 그냥 가서 우리처럼 고개 숙이고 기도하고 오는 데가 아니라 우상 제물을 먹었다 이 의미는 가서 그냥 신나게 아주 그냥 온갖 행음과 온갖 나쁜 짓을 신나게 놀고 오는 거를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게 파티예요. 아주 나쁜 파티. 그냥 술에 취해 갖고서 막 난리치는 그런 파티가 우상을 섬기는 거야. 근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들, 이세벨 같은 여인들이 교인들을 끌고서 그런데 다니는 거야.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 두아디라 성에는 신전이 거기도 많이 있었는데 아폴로 신전이 있었고 아데미 여신 신전, 다이애나라고 영어로 말하는 이 아데미 여신은요 아주 음탕한 그런 여신이었어요. 그 아데미 다이애나 여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들이 도시마다 있었어. 근데 이 여인이 축복을 해준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신나게 놀면. 그러니까 교인들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사람들 많잖아요. 좋다는데 굳이 안 할 이유가 어디 있어 해가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그래서 좋은 거는 다 하겠다 이런 거를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데리고 가서 한 거야.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근데 회개하지 않는다. 이세벨 유다한테도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많이 줬어요. 예수님은. 근데 이 이세벨에게도 회개할 기회, 그거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방편으로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회개치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이제 심판 때 어떻게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거요. 더불어 간음한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리라. 침상에 던진다라는 것은 그 행음하는 장소를 하나님이 심판의 장소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 얘기예요. 그 침상에 너를 던져. 침상은 우리는 풀썩풀썩하고 스프링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다 던져봐야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겠지만, 하나님은 그 침상을, 그 행음했던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교인들을 끌고 가서 행음했던 그 침상을 심판의 불구덩이로 하나님이 아주 그냥 거기다가 뾰족한 앞침을 갖다 잔뜩 깔아놓고 거기다가 던지셔서 그런 끔찍한 고통을 너희에게 주리라.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고 모든 교회가 나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뜻을 살피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왜 이런 짓을 하느냐? 하나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이 알긴 뭘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 마음과 그리고 뜻과 마음을 잘 아는 하나님인 줄. 어떻게 알아요? 그런 사람만 골라서 침상에 던지고 그의 자녀들을 죽임으로써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너의 마음과 모든 행위를 살피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려두고 나쁜 이세벨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죽이리라.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시는 분인 줄 알게 하리라. 그리고 두아디라에 있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는 다른 짐으로 지울 것이 없느라. 이게 뭐예요? 사단의 깊은 것, 이거는 속임수라는 거예요. 이게 속임수가 얄팍한 속임수가 아니야. 두아디라 교회에 그냥 남아 있어. 그래도 끝까지 버티는 사람. 두아디라 교회는 이 믿음의 신력이 오래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릴 수 있어요. 믿음이 오래된 사람들은요, 설령 자신이 잘못을 해도 그냥 교회에 버팁니다. 근데 믿음이 짧은 사람들은요, 잘못 안 해도 교회를 쉽게 떠나가 버려요. 그냥 휙 떠나가 버려요. 오래된 사람들은 악을 쓰고 교회에서 나쁜 짓을 하더라도 교회에서 버텨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신력이 짧은 사람들이에요. 두아디라 교회에 그냥 버티고 있어서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교훈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리고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는 사단의 깊은 것, 사단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속임수가 이게 눈에 드러나는 속임수가 아니에요. 아주 교묘한 속임수야. 그래서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 너희에게는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게 하는. 그러니까 그냥 됐다 그거야. 더 무서운 형벌을 너희한테는 안 줄게. 그냥 그 정도만 해도 됐어. 이런 뜻이에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거를 내가 올 때까지 붙잡으라. 너희에게 있는 그 조그만 믿음, 처음보다는 낫지만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그거를 붙잡아라. 이기는 자는, 끝까지 붙잡는 사람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예수님 오실 때 왕 노릇을 같이 하리라. 그가 예수님 오실 때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처럼, 이 철장이라고 하는 건요, 지금도 가끔 이렇게 어떤 공사장 같은 데 보면 큰 크레인 같은 끄트머리에 줄에 쇳덩어리, 크다란 사람 몸뚱이만한 쇳덩어리를 달아갖고서 이렇게 스윙하면서 건물을 갖다가 탁 쳐갖고 부수는 거를 철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철장을 가지고 와갖고 그냥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엉터리 같은 사람들을 그 철장으로 질그릇 깨트리는 것처럼, 질그릇이 쇳덩어리로 망치 같은 걸로 그 잘 못 나온 것들은요 이렇게 살펴갖고서 이 장인 정신이 있어서 그냥 조금 흠이 있으면 웬만하면 그냥 내보내, 못난이로 팔질 않고, 이 쟁쟁한 질그릇 만드는 사람들은 그냥 가차없이 깨버립니다. 그래갖고서 한번 세게 내리치면은 항아리가 팍 깨지듯이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인생들을 철장을 가져와서 그냥 꽝꽝 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끔찍한 모습으로 그 철장에 맞아서 이세벨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을 아주 멸망시키겠다 그러는 거죠. 근데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도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그렇게 끔찍한 그 보응을 한다라는 거죠.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이기는 사람들에게는 새벽별은 이것도 조금 그런데요.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새벽에 촥 빛을 어두움을 밝히면서 나타나는 그 새벽별, 주님을 주시라. 그래서 구원받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새벽별 교회라고 교회 이름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교회예요. 아무쪼록 오늘 본문은 두아디라 교회의 그 모습이 어떻는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그 두아디라 교회가 잘못을 해도 더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아니하리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게 뭐냐면 에베소 교회는 예수를 열심히 오랜 믿은 거예요. 막 40년씩. 두아디라 교회는 그 빌립보의 전설에 의하면 빌립보 교회를 루디아가 세우고 나서 자기 동네 고향에 와서도 교회를 또 세운 거야. 그러니까 빌립보가 세워진 후에 한참 후에 이 두아디라가 세웠어. 그래서 믿음이 비교적 교회도 적고 믿은 지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도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하게 잘못을 했지만 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런 잘못도 하고 저런 잘못도 하고 많은 잘못을 했지만 교훈도 잘 모르고 또 사단의 깊은 것에 꼬임 받아서 넘어가기도 했지만 그러나 다른 짐은 너희에게 지우지 않게 하리라. 벌은 주지 않겠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저 다 다른 형벌의 모습으로 감찰하신다. 그런 모든 사람에게 잣대를 똑같이 들이대미는 게 아니라 어떤 교회는 어떻게, 어떤 교회는 어떻게, 두아디라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도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위로가 되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힘이 되셔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